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은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삶입니다. 아마도 그분의 출현과 함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그분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유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그분에게로 집중되었을 겁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 또한 남달랐다고 하는 것이 성경 기자들의 증언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고, 율법을 가리켰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과는 확연히 달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가 움직이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던 그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멀리하고 배척하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배척하는 무리들과도 논쟁을 했고, 그 배척하는 무리들을 꾸지람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논쟁과 꾸지람을 주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을 물리치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 그렇게 했던 그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앞잡이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만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그렇게 비난을 했을까요? 아마도 목적은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구원이 예수님이 와서 전파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믿어왔던 것과 다르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마 두 가지 반응일 겁니다. 그 말씀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여 따라가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틀리다고 하여 대적하는 쪽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항상 두 그룹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둘 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길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여 그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1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천국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기의에 쌓여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는 바로 힘없고 가난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들고 아무 권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죄인들이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생각했을 겁니다. 저거 틀린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상한데?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지금도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면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돌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들은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장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유상종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저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의,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룩,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죄인들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과 같은 사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두 부류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마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두 가지 비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았을 그런 비유일 겁니다. 하나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이고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 좀 더 쉬운 말로는 은전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것에 관한 이야기지만 포인트는 잃은 것을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내용, 그리고 잃은 은전을 찾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냥 어느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1절, 2절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며 그 예수를 비난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내로하게 좁게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대상으로 이 비유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유라고 시작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이 잃은 양을 찾는 주체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란 말은 사실 어떤 불특정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어떤 남자란 뜻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양 100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즉 한 남자가 자기에게 있는 양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끝까지 가서 찾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에 가면 은전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 10 은전을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잃은 양을 찾는 어떤 남자나 잃은 은전을 찾는 어떤 여자는 그냥 어떤 남자 여자가 아니라 누구나 다 생각 가능한,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안 찾으시겠습니까? 뭐 페니 정도야 안 찾겠지요. 그렇죠? 근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 뒤지지 않을까요? 자동차 뒤지지 않을까요? 가방을 3번, 4번씩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내가 간 곳, 내가 만난 사람 다 전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별한 계층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다 한다는 겁니다. 바로 잃은 것을 찾는 그 모습이죠.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남자가 찾는 대상은 잃은 양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찾는 대상은 잃은 은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면밀히 살펴보면 두 이야기가 굉장히 서로 대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남자가 찾는 대상은 어린 양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보기 좋아 보여요. 그죠? 양이 풀밭에서 뛰노는 모습 보면 굉장히 한적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양을 쳐보면 쉽지 않습니다. 양 가까이 가면 냄새가 심합니다. 양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나쁘답니다.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먹는 데서만 먹고 목자가 없으면 죽을 때까지 먹는답니다. 갈 데를 모르는 거죠. 그냥 아무 데나 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눈이 안 보인답니다. 얼마나 눈이 안 보이는지 여러분들 양 무리가 가는 거 보셨어요? 서로 막 부딪히죠? 그게 좋아서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안 보여서 부딪히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 눈입니다. 굉장히 답답하겠죠? 세 번째는 그렇게 머리가 나쁘고 눈이 안 보이면 고집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삼박자가 맞았죠? 고집도 셉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얻어맞지 않고는 그 길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지팡이 큰 걸 갖고 다니죠. 그게 뭐 같습니까? 점치는 걸까요? 딴 길로 가면 낚아채는 겁니다. 그냥 어디를 낚아챌까요? 목을. 살살해 갖고는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확 돌아서도록. 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한적해 보이고 그렇지만 양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라져버렸을까요? 지 맘대로 간 거예요. 그냥 말 듣지 않고 지가 목자 소리 듣지 않고 가고 싶은 대로 간 겁니다. 가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길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양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강아지처럼 머리가 좋으면 돌아오기는 할 텐데 머리가 나빠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목 놓아 우는 겁니다. 목이 쉬도록 웁니다. 운다는 말은 뭘까요? 자기가 잃어버린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한없이 웁니다. 울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전은 어떨까요? 은전은 스스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발이 달려서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던가요? 여러분들이 잘 뒀는데 못 찾는 거죠?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 아직도. 잘 적어두십시오. 어디다 숨겨놨다고. 어떤 분들은 유품 정리하다가 대박을 만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은전은 스스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잘못 두었든지 잘못 간수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전은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들을 알까요? 모르죠. 돈이 뭘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양은 본인이 주인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은전은 본인이 잃어버린 상태를 몰라요. 몰랐는데 잃어버린 겁니다. 두 개가 굉장히 다르죠. 그 지역도 다릅니다. 이 양은 아주 먼 곳으로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저 들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들판에서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보다 더 멀리. 그런데 이 은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 안에 있죠. 8절에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은전은 집에 있어요. 참 집에 있는 게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여러분들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난달에 탄 봉급을 얻다가 잘 챙겨놨는데 못 찾겠어요. 근데 집에 있으면 잃어버린 건 아니죠. 길바닥에 떨어지면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잃어버린 게 있는데 하나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본인도 알고 주인도 압니다. 그 잃어버린 거를. 근데 또 하나 잃어버린 거는 잃어버린 것 같은데 주인만 알아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자꾸 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잃어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누굴까요? 스스로가 죄인이고 세리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잃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알아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습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은전 같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 눈에서는 잃어버렸는데 본인들은 뭐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들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잖아요. 집안에서 본인이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잃어버린 자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찾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는 본인이 알고 스스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이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수단들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돌 던지면서 그렇게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찾고자 하는 열망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잃은 양과 드라크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상태는 상반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라요. 4절에 보면 그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양을 찾아서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 찾아내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8절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자복하며 돌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마음도 그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어느 민족, 어느 부족이 가장 기우제의 성공률이 높았나라고 따져보니까 한 부족이 있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입니다. 이 부족은 기우제만 드리면 100% 비가 내린답니다. 한 번도 비가 안 내린 적이 없대요. 너무도 이상하잖아요. 100% 어떻게 부족이 비가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답니다. 답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입니다. 하나님이 찾아다니는 이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든 나를 찾아오지 않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끝까지 이루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 나 싫다고 하는 사람 굳이 끌어들일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며 비난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 내밀어서 같이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죠. 근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들을 얻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기쁜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이제 잃은 양을 찾고 잃은 은전을 찾은 자의 모습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거죠.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은전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노라. 동일한 마음입니다. 찾았다는 거예요. 이 찾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렇게 잔치 배설하다간 배고프다 배꼽이 더 크죠. 그렇잖아요. 뭐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1,000원 찾았는데 100만 원 헌금하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그 꼴이에요 지금. 친구 불러다가 양을 또 잡습니다. 잔치하려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루 품삯 찾았는데 잔치 벌으려고 한 달 용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을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그 잃은 양과 잃은 은전을 찾았을 때 갖는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한 기쁨이 바로 죄인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놔서 할 일이 뭐예요? 그 양을 찾는 거예요. 그 잃은 은전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놓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두 부류 사이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누리길 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돼. 야, 하나님의 구원은 천국 갈 때나 필요한 거지 이 땅을 살 때는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나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 없지 라고 하며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세리와 죄인처럼 그 말씀이 그리워서, 그 예수님이 그리워서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들은 나와 달라, 저 죄인들, 저 못돼 먹은 놈들, 저들과 내가 함께 섞일 수는 없지 라고 하며 옥깃을 여미고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멸시하면서 나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이고, 그렇게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에 가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9편에 가면 그 시인은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듯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그와 함께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내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들 때에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시작한 그 일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여러분들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실 겁니다. 오시면 그 일 완성될 겁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갈 길을 방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 그 말씀이 권면하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깊은 은혜가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내가 내 잘난 멋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죄인과 세리처럼 그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잃어버린 은전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